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을 깨달았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생명의 복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명되게 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한 것을 기록한 책이죠. 사도가 무엇입니까? 사도는 원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네, 부름받은 자, 보냄받은 자이죠.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가진 사람이 사도입니다. 이 사명을 가진 사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직접 예수님께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이 있나 하면 마지막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의 경우는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분이 이방인을 위하여 보내시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가운데 복음 가운데 새 사람이 되고 복음을 영접한 다음에 성령 안에서 내 삶의 목적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삶으로 헌신하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인 나의 놀라운 경험이 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으로 음성을 순종하며 나가면 사도의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도의 삶을 살 때는 말씀에 약속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힘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가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죠.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놀라운 선포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함께 짝을 이루는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던 예수의 그 생명의 복음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또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 기도해야 한다. 약속한 것을 줄 테니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신 다음 약 10일 가까이 오순절이 이를 때까지 계속적으로 뜨거운 기도 가운데 모여 있을 때 사도행전은 정확하게 성령이 역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함으로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이 말씀처럼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이죠. 그 복음이 오늘 대한민국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데오빌로여라고 시작한 이 말씀들을 쭉 읽어가다 보면 성령으로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을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증적인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사도행전을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와 함께 짝을 이루어 읽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전체를 통독하겠지만 내일부터 읽어가는 바울 서신을 사도행전이 어느 쯤에서 기록되었는지를 체크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유익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3, 6, 9, 12, 15, 18 이런 식으로 3장씩 끊어서 주제를 생각해보면 조금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장, 2장에서 성령의 강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 공동체가 3장에서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병에게 음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정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이것이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유무상통의 영적인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씁쓸한 기록을 남기게 되죠. 그리고 6장에 가서는 7 집사를 택합니다. 그리고 이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7장에서 순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8장에는 빌립이 이디오피아 네이시를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장면이 등장하고 이방인의 선교의 포문이 열린 것을 확인한 다음 9장에서 바로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부르심, 사도로서의 삶을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2장에 가게 되면 야고보가 순교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베드로가 투옥되는 그 당시의 환경들을 보여주고요. 13장부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13장과 14장의 1차 전도 여행, 그 순간순간의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들을 읽고 지나가면 15장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이 이방인 향하여 복음 전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이 회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우상과 또 음행과 또 피를 흘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가하다라는 그런 결과를 함께 성령 안에서 가지게 되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이 16장, 17장 이어지게 되면서 18장에 이르면은 바로 고린도에 도착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8장 11절에 이렇게 한번 체크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여기서 이 책들이 기록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렇게 전도하며 지나왔던 지역을 돌아보며 기록하는 바울의 서신이 이어지면서 이제 다시 전도여행을 떠나서 바로 19장의 에베소, 그리고 20장의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면서 에베소에 있었던 그때 19장 20절에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된 시간이라고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나왔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장 24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에베소 장로님들과 함께 만나 대면하면서 핍박을 각오하며 복음 전하는 바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선포한 다음에 이제 21장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체포 이후에 역사가 기록되면서 24장에 이르면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라는 로마 시민을 밝히는 장면과 벨리스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파 왕이라는 그 당시에 그 통치하던 사람들에게서 신문 받으면서도 복음 전했던 장면들, 특별히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사건, 변할 수 없는 사도로서의 부르심의 사건이 22장 26장에 반복적으로 드러나면서 이제 26장 이후에 바울은 로마로 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멜리드 섬에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그 섬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바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심으로 그 섬에 있는 추장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사건을 보여주고,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여서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게 되는데,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태 동안, 만 2년 동안 마음껏 전하면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한 기록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옥에서 기록된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옥중서신이 바로 앳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참 아들 같은 제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고린도에서 기록했던 바로 그 편지,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에서 기록했던 바로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헬라에서 기록하는 로마서, 앞으로의 자기 비전을 바라보며 이신칭의 말씀을 선포한 로마서, 그리고 옥중서신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목회서신인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이렇게 13권이 바울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나머지 일반 서신들이 뒤에 서신서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령은 바로 그때 역사하신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내 삶에 경험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라고 나아가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함께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행전, 영어로는 act, 하나님의 일하심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또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로 경험되는 놀라운 일들이 그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